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보셨습니까?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말인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자비가 커서 유산 몫을 줍니다. 작은 아들만 준 거 아닙니다. 큰 아들에게도 막 몫을 나눠줬습니다. 각각 주었더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줬어요. 아들들에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의 몫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되지 않아서 모든 돈을 다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해보죠. 거기까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 사형리 책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비유니까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비유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 죄인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돈, 유산의 몫으로 받은 것, 이것은 그 죄인들을 유혹하는 죄의 매개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섬길 만한 우상입니다. 우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만나서 허랑방탕하고 이 재산을 낭비하도록 만든 주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죄인을 말합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 그럴 때 당장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눈앞에 굉장히 큰 몫의 돈, 아버지가 남겨줄 유산, 이것을 딱 받으니 이것만 보이고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우상이 보이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아버지 잔소리 듣기도 싫습니다. 내가 왜 그런 구속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면 얼마든지 독립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서 세상에 나가 그 똑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죄와 뒤엉켜 살아갑니다. 그 죄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나?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지은 죄, 그 불순종 때문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죄악들, 이것이 바로 또한 자범죄, 이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원죄가 원인이 되어서 무수한 죄들을 저지르고 만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무수한 죄가 어떤 것이 있나? 오늘 주신 본문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시죠.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13절부터 다시 한번 꼽아보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 때문에 평강의 길을 모른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7가지 정리될 수 있는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범죄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짓게 되는 죄악들.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24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열거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의 7가지 죄악이나 지금 여기 로마서 1장에 있는 24가지 죄악, 도합 31가지 죄 하나님께서 열거주셨는데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서 참 감사하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열거하면 열거하실수록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원죄가 원인이 되어서 살면서 짓게 되는 죄악들을 열거해 주셨는데, 이것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무엇이나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우리 마음으로 품는 죄,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죠.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내 인생은 누구 거? 내 인생은 내 거지. 말 안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편해.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런 건 느낄 수가 없어요. 외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뇌, 신경세포 모든 조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요. 나는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마음으로 짓는 죄 무섭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거해 주신 죄악들의 리스트에 있어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를 생각할 때 괘씸해서 이것은 그냥 못 넘어간다라고 생각되는 그것도 다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또 없으셔요? 예,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설마? 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 따져볼까? 이러시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품는 죄, 이것이 자범죄의 첫 번째임을 알 수 있어서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입으로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그 격언이 이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심중에 왕을 저주할 수 있잖아요. 심중에 말 안 하고. 그런데 그것을 피조물이 전해준대요.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께서 오픈하신 거예요.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했습니다. 지가 뭔데? 예, 침실에서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냐고요.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부부간에 얘기해서 혹시나 밖에 나가지고 사람 만나서 그렇게 실수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 잠을 자다가 그냥 뱉은 말인데 피조물이 그것을 전파한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 볼까요?
유명한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절 되는데요. 같이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절의 말씀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입니다.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공짜로 먹었는데 거기다 양념까지 곁들여 먹었는데 거기서는 정말 편했는데 애굽에서 살만했는데 불평했습니다. 불평을 누구에게 했죠? 모세와 아론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는가? 나에게 한 불평이다. 나 여호와에게 늘어놓은 원망이다. 내가 그것 들은 대로 행하겠다. 애굽에서 구원해줬더니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려고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불평해. 들린 대로 행하겠다. 불평한 사람 못 들어간다. 여러분,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로 짓는 죄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입니다. 너희들은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데 사람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라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라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 혀에서 지옥의 불이 막 나온다. 독과 같은 불, 사람을 죽인다. 그 혀로. 혀의 권세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짓는 자범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 마지막 카테고리. 그 행동으로 짓는 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 구약과 신약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셔서 전부 다 죄인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그러면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외 없어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만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에 어떤 죄인이 등장합니까? 아담부터 죄인입니다. 하와도 죄인입니다. 그 바로 다음 세대에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 큰 죄인이 세상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맨 끝으로 넘어가면은요, 스크린에 한번 보실래요? 다음. 이런 사람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 있으리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죄인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죄인들이 그렇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이 자범죄들, 원죄 때문에 짓게 되는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소망이 있다.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형리 책자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이 살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자원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수명의 한계가 있고 건강의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의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나?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나? 이게 가장 큰 관심사죠. 그래서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내서 고안해서 절대자를 향해 화살처럼 쏘아댑니다. 도달해 보겠다라고요. 절대자, 영생을 갖고 계신 그분이 정말 있다면 한번 거기 도달해 버리라. 이런 도전을 한다고요. 그런 도전을 어떻게 하나? 이 책자에서는 보면은 여러 가지 선행과 철학과 종교 이런 것들로 열심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힘쓰지만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에 이것을 사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로마서 3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망입니다. 정해진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 사망을 극복해 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길이가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할 만큼 다 짧습니다. 짧지만 그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현대 같으면 무엇으로 도전하나요? 첨단 과학으로 도전합니다. 생명공학으로 도전하고요. 그래서 생명의 신비에 접근해 보겠다라고 도전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도전합니다. 도전하지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특권을 누리는데 그 특권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사망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것 같죠?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굉장히 불쾌하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목사님 그렇게 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죄인됨을 자각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되 이것을 깨달아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기를 또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형리 책자, 이 제2원리 사실은 설명할 때 사람 마음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할 때 그거를 듣는 분이 참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인데요. 이러면서 받아들이신다면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볼 일이에요. 기분 나빠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망이라는 저주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탁 끝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 방법이 뭐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분 나빠 죽겠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준비된 대답을 탁 주는 겁니다. 대답이 뭔가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 그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원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앉아보세요. 죄에 빠진 인간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인간적으로 잘하지 않아요? 제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심을 끄셔야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 같이 시작. 열심히 하신 분들이 전도자예요. 용기를 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 그 목사님 그렇게 유치한 방법으로는 안 통합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변화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 알고 싶으시죠? 이렇게 탁 전해주는 겁니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신데 앉아보세요.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3원리니까. 여러분, 죄악을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구나, 말씀을 대하고 보니 내가 참 비참한 죄인이로구나, 절망적인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소망입니다.
찬양대 찬양했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다고요. 십자가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그 세리의 고백,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진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준비해왔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신 진정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혼자 무슨 인터넷으로 예배 본다, 혼자 온라인으로 헌금한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할 수 있다가도 착각하지만 혼자 하면 일시적으로 처음엔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과외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안 가고 집에서 혼자 하겠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집에서 첫날은 2시간, 3시간 하지만 두 번째 날부터는 안 합니다. 잘 알잖아요. 똑같아요. 혼자 하면은 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해요. 교회에서 지도자의 지도도 받아야 되고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밀어주고 또 당겨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볼 것 없이 내 신앙을 봐서도 그래야지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에 내 신앙 지속 유지할 수 있고 세 번째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에 같이 붙잡아 줘야지 교회에서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이민 오셔갖고 한국처럼 일가 친지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같은 친구고 친척이고 일가인데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이게 성도잖아요. 혼자 외톨이처럼 돼가지고 외롭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뭡니까? 잠언서에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고 같이 하면 상도 더 많이 받고 큰일을 하기 때문에 혹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내가 같이 형제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좀 연약해서 넘어지면 성도들이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혼자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혼자 누우면 1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이깁니다. 원수 마귀가 와도 여러분들 둘이 힘을 합해서 기도해서 물리치면 이기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볼 것 없이 나 때문에라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바울은 그래서 둘이 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매 맞고 할 때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러나 신라가 같이 있어서 서로 손잡아 기도하면서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니까 그 감옥에서도 그들이 이겨나가잖아요. 이겨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짝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절대 무시하는 이 현대교회의 이 현상들 이거 빨리 깨야지 내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구역도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도 맺어지고 또 친한 분들하고 같이 어떤 모임도 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 유지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런 거 등한히 하면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요. 올해부터는 반드시 구역예배 선교회 다른 것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창한 거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나 때문에라도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혼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의 전도 방법은 첫째가 함께 하면서 동역하면서 같이 가는 길,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제나 바울의 전도에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우선순위. 이게 뭔 말이냐. 전도에도 우선순위를 늘 그는 마음속으로 두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이 꼭 전도할 때에 쓰던 패턴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이 지금 언제 전도 훈련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방법을 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전도를 받고 많이 돌아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참 남미 무슨 알도 듣도 못하는 볼리비아 무슨 산골짜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보내셨어요. 그 나라 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바울이 지금 선교행은 그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참 난감한 거예요.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뭔가 하면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첫째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바울은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말도 잘 알고 또 같은 풍습을 가진 같은 민족이고 바울은 또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하고 말도 통하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만 되면 유대인들은 흩어지더라도 외국일지라도 꼭 한 10명 이상 되면은 어떤 지위든지 뭐 회당 모임을 만들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도 하는 회당, 시나고게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안식일만 되면 거기에 갑니다. 그거 가가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을 간택을 해갖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바로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전도할 때에 이 방법을 써야 돼요. 뭡니까? 내가 전도를 누구를 하겠다 할 때에 나의 고향이 같은 사람, 나이가 비슷한 사람, 취미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면 대화가 쉬워지잖아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유대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갔는데 바울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면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담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부담? 내 혈육에 대한 부담, 우리 민족에 대한 부담. 내가 전도를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동족 유태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모르고 다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로마서 9장 3절에 보세요. 바울이 항상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머릿속을 짓누르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답답한 거야. 그게 뭔가 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로마서 9장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게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전해야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 명령 거역해서 지옥 갈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동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효과적인 전도, 또 우리가 우선순위, 물론 우선순위가 복음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거창하고 큰 구호만을 외치기를 좋아해요. 땅끝까지 세계 만방의 아프리카 모두 동족. 그렇지만은 정작 내 부모, 형제, 내 친구,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고서 나는 아프리카 땅으로 달려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냐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어느 청년이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막 여청년인데 막 너무 뜨겁고 선교 뭐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니던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선교사 간다고 훈련 받는다고 직장을 득 그만뒀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간다고 훈련을 받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부모가 교회를 와가지고 막 교회를 소리를 지르고 어수선하게 한 거예요. 봤더니 부모가 교회에다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 멀쩡한 딸이 왜 직장 그만두고 왜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 저런 소리는 뭐 좀 부담은 되고 걱정은 되겠지만 안 할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불신 부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놓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도 좋고 세계 선교도 좋은데 당신에게 제일 급선무는 당신의 부모님, 당신을 사랑하는 낳아주신 부모님 전도가 급선무다.
나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 위해서 일평생 바칠 거냐? 당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생을 바치라 먼저. 그리고 가라. 그래도 안 늦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더 힘들어요. 일가, 친척, 부모, 남편, 아내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바울을 계속해서 외국 다닐 때에 구박한 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 교인들, 여성도들이 많은데 한국 여성도들 가운데 70%가 혼자 나오는 분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도 비슷했는데 지금도 그 패턴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봤더니 70% 여성도들이 혼자 교회에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 내 배우자, 절대로 우리는 이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놓쳐서는 안 돼요.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어느 집사님 내 새벽 기도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남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런 것들을 보면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어렵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항해도 신천에 장계교회라고 있었는데요. 오명신이라고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믿으면 참 좋으신 분인데 남편이 망나니 술주정뱅이.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폭력을 휘두르고 성경책 찢어밟히고 막 그냥 가두고 못되게 구는 남편인데 이 여인은 남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을 근하게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없는 거예요. 또 봤더니 교회 간 걸 알았어요. 마침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갖고 부인이 갔는데 부흥회 다 마치고 저녁 늦게 갔더니 깜깜하게 불은 꺼져 있고 사람들이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저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오명신 집사 남편이 그냥 보지도 않고 뒤에서 그 자기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그냥 예배 마룻바닥 끌고 나와가지고 마당에 내팽겨서 그냥 주먹으로 뺨을 때려가지고 눈이 붓게 하고 코피가 터지겠어요. 그랬더니 한 대 맞은 사람이 평소 같으면 부인이 맞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아이고 사람 죽네 이 사람이 사람 죽이네 하는데 소리를 질러서 봤더니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가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면장 부인이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혼비백산돼서 그 앞에서 면장 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막 비는 거예요. 그때 면장 부인이 부인에게 못되게 구는 걸 알아가지고 두 가지 다짐을 받았어요. 절대로 당신 부인 앞으로 때리면 내가 경찰서에 고소해서 당신 집어넣겠다. 또 한 가지,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당신 앞으로도 더 술 먹고 더 못되게 굴 사람이니까 오늘부로 술 끊고 교회 와서 예수 믿어라.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 면장이 그냥 남편이 알면 가만히 두겠어요. 싹싹 빌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결국 그 남자가 예수를 믿고 아주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팀에게는 항상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반대 세력, 여러분 잘 보세요. 짝을 이뤄서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늘 가까운 사람을 우선순위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 세력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물론 전도하면은 예수 믿고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땅을 빼앗기는데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참 못된 사람들, 자기만 예수 안 믿으면 되지, 전도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그 상을 깨어부고 사람들에게 이간질시키고 선동질하고, 왜 이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또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가는, 그냥 관과에다가 고발을 해서 바울 사도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느니 못된 사람들. 전도하는 데는 꼭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거 없으니까 신앙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내가 한국에 갔더니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친구를 한국에서 작년에 가서 갔더니 그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되면은, 그때는 통행 금지가 없어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교회에서 새벽성 돌고, 딱 옛날에 그때는 그랬잖아요. 통행 금지가 있어서 10시인가 12시부터 못 댕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없으니까 막 그냥 이 청소년들이 교회 와서 놀고 또 막 새벽성 들고 하는데, 내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맨날 혼내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너무 교회에서 이제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노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하고 뭐 이제 선물 교환한다고 노는 이런 건데, 교회에서 놀았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알고 그날 성탄절 새벽에 노는 거 찾아서 끌고 갔어요. 어떻게 두들겨 아버지가 때렸는지 집을 쫓겨나갖고 일주일 동안 교회 흑감방에서 잤어요. 이 자기 아들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그래갖고 내가 한국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못하게 때리고 했는지, 지금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해요. 부인도 잘하고. 아버지 지금 살아 계시나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지금 계시는데 교회 다니나 했더니 안 다닌대. 우리 아버지는 지금 내 앞에서 꼼짝 못한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왜 나를 교회 못 가게 아버지가 때렸는지.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때린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세계 선교가 됐겠어요? 조선 땅에,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얼마나 모함했어요? 뭐라고 모함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흡혈귀라고 하는 별명 붙인 거 아세요? 어린애 잡아다가 피 빨아먹는 거라고 소문 퍼뜨린 거 아세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이게 사실이에요. 조선시대에 밤에 몰래 모여가지고 사람 어린애들 납치해가지고 피 빨아먹는 서양 귀신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걸 참아가면서 한국교회를 이루고 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핍박하고 모함하고 때리고, 13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래 있었다는 거. 오래라고 안 하면 인내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를 힘입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악을 손으로 이기게 하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면, 자꾸 나약하게 뭐 조금 아프다고 또 조금 뭐 하다고 또 뭐 힘들다고 에이 포기 이러지 말고 죽어봐 와라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면은, 그래서 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빗박하다 하면은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나약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놈한테 그냥 우리가 염소처럼 하면, 양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는 것 같을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비건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렇게 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인천 주안교회에 지금 큰 대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천 주안교회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는데 그 교회의 전도왕,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때 다 이름 들어 안강자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었는데 5대 독장과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결국 예수 믿고 살려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전도왕이 됐어요. 이분이 한 해에 몇 명을 전도해서 교회 등록시켰는가 하면 9,546명을 전도했어요. 10,000명을 전도한 한 해. 이 한국 교회사의 이름 요셉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천 주안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낮술을 먹고 좀 비틀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싶어서 전도지를 가고 아저씨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아이 저리 가 아줌마. 계속 그냥 끈질기게 달려가니까 이 술 먹은 사람이 이 여자가 왜 그래? 또 여기도 한 방 주먹으로 때렸어. 한 방 맞으면 그 다음은 끝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가만히 예수 믿게 하는 거야. 가만히 안 돼. 한 방 때리니까 안강자 집사가 코피가 터지고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뭐 제정신이겠어요. 막 이 여자가 하면서 그랬는데 동네 가게 하던 사람이 뛰쳐나가고 말렸어요. 그래갖고 택시를 잡아갖고 빨리 당신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 주안역 저 깡패인데 저거 건드려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저놈은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봤자 몇 달 살다가 또 나오면 또 당신 아주 보복할 거라고 그래갖고 상인들이 아주 내놓은 깡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강자 집사가 이제 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 있다가 이 깡패가 안강자 집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를 알았어요 했더니 어떻게 소소문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봤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 귀찮게 그래서 한 방 때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사람을 때려봤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내가 당신 때리고 밤에 잠을 잘랬더니 계속해서 당신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해서 어떻게 알아갖고 당신 연락처를 해서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내가 그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왔어요. 사진 보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필리핀 선교사가 됐어요. 김기영 선교사 필리핀에. 야, 여러분 보세요. 못되게 굴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영혼 이게 마귀가 최후로 역사할 때에 그렇게 악하게 굴면 굴수록 다 이제는 마귀가 괴로운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은 건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오늘 7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는데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은 30대 중반으로서 그동안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 어려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했더니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척이나 축하를 드릴 이야기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신혼부부 중에 약 15%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임, 즉 특정한 이유 없이 임신을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임이란 약 1년간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임신율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굳이 그 책임을 묻자면 남성과 여성이 50대 50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남성의 이상이 있거나 발육이 부진할 경우, 두 번째, 월경이 아예 없는 경우, 세 번째, 몸이 너무 마르거나 뚱뚱한 경우,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경우, 난소의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난관에 이상이 있어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 일곱 번째, 여성에게 빈혈이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의 전신 질환이 있거나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질염, 자궁경부염 등의 생식기 질환이 있을 경우, 여덟 번째, 남성의 경우에도 심한 피로와 과다한 흡연 음주, 스트레스 고환염, 성병, 전립선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여성 불임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에서 마취를 필요로 하는 복강경 검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 엑스레이로 찍어서 알아보는 자궁난관 조영술, 자궁근종, 자궁내막 유착, 자궁의 선천적 기형을 진단하는 자궁경 검사, 자궁 내 조직을 채취해서 배란이 잘 되는지를 알아보는 자궁내막 검사, 황체 호르몬 검사, 골반경 검사 등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도 막힌 나팔관 부위를 뚫어주는 난관 복원술, 인공수정, 체외 수정 및 배아 이식, 난자 내 정자 주입술 등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이, 불임의 요인들을 진단하려면 우선 기초 체온 검사, 초음파 검사, 혈액내 황체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하여 배란 이상을 관찰합니다. 그런 후 나팔관 사진을 촬영합니다. 나팔관 사진은 나팔관의 폐쇄 여부를 진단할 뿐 아니라 자궁의 기형 유무, 자궁 내 유착증을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만약 나팔관 사진에서 자궁에 이상이 관찰되면 자궁경 검사를 시행하고, 나팔관이 이상이 발견되면 복강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뇌하 수체 호르몬 검사 및 자궁 내막 검사도 시행합니다. 이상과 같은 검사에서 배란에 이상이 발견되면 배란 유도를 실시하고, 나팔관 폐쇄가 발견되면 수술을 하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를 실시합니다. 듣기만 하여도 복잡한 수많은 검사와 치료를 하고 나서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은 약 25%라고 합니다. 치료받은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임신을 하는데 좋은지를 살펴보면, 우선 산모가 되실 분은 콩팥과 간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 하고, 자궁이 인큐베타처럼 따뜻해야 하며,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정자수를 증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0대 중반의 여성뿐 아니라 42살 난 여성은 4개월 만에, 또한 병원에서 포기한 10명가량의 여성들도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영양제를 먹고 임신하였으니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써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 토마스 왓슨의 얘기입니다. 네, 구원받은 지금 우리의 가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주셨으니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야겠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핏값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료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적 교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며